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없는 이런 예배, 이런 제사는 오히려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반역이 되는 행위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예배는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주일 예배의 알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껍데기도 없으면 안 되고 알맹이도 없으면 안 되는 것인데, 주일 예배와 일주일의 삶은 그렇게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참된 신자로 살지 않은 사람의 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장님인 거죠. 자기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힘들게 하고 착취했는지를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 그러면서도 풍성한 제물로 제사를 하고 그랬으니까 내 신앙 좋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셔야 돼.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주일의 하나님과 월화수목금토일의 하나님이 다르시지 않다면 주일과 평일은 둘 다 다른 형태로 예배하는 날인 겁니다. 평일은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날이고,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매 순간 존재하신다라고 믿는다면 주일과 평일은 다른 날이 아니라, 다른 본질의 날이 아니라 둘 다 예배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예배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한쪽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즉 너희조차는 신앙에 불과하다. 이런 하나님의 조롱을 받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6절부터 11절에서 반복되는 후렴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돌아오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5번이 반복이 됩니다. 5번의 재앙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아, 그 다음에 가뭄, 흉작, 전염병과 전쟁, 성읍 파괴. 마치 점층적으로 점점 더 강해지는, 처음에 재앙을 내렸는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다시 두 번째 거기에다가 더해집니다. 가뭄이 생겼습니다. 가뭄이 생겨도 그냥 자연현상이려니 생각할까봐 하나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같은 지역인데 어디는 비가 내리고 어디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것. 그럴 수 없는데, 먼 나라가 아니라 같은 지역인데 어디는 비가 오고 어디는 비가 안 오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가뭄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현상인 거죠.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흉작, 네 번째 전염병 전쟁, 마지막 성읍이 파괴될 때도 그렇게 싸그리 몰살 당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마치 확성기를 들고 방송하는 것처럼 이래도 안 돌아올래? 하지만 그들은 그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었던 거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처음부터 멸망이 의도였다면 굳이 5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단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초토화,
죄만 남게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는 것처럼 5가지의 재앙을 차례로 하는 것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집트의 바로 왕보다 더 지독한 놈들이다라고 책망합니다. 바로는 그래도 재앙을 내리면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면 내가 잘못했다 네 뜻대로 해라. 그래 놓고 재앙이 없어지면 또 살만해지면 또 말을 번복하고 트럼프 같이 그렇게 말을 반복했지만 그래도 바로는 빈말이라도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라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그런 빈말도 하지 않았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독한 존재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많은 기회들을 주시는 족족 발로 차버린 것. 이런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혹은 자연재해나 전쟁, 전염병, 경제적 불황, 이런 사회적 고난이나 자연재해 등이 물론 매번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일상의 상황이지만 누가 잘못해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전염병이 돌거나 혹은 누가 잘못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의 여파로 우리나라까지 기름값이 올라가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셨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 신자들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공동체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문제가 없었을까? 그런 유연한 태도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는 직간접으로 이런 도구들을 통하여서도 세상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의 행위, 또 자연재해, 자연현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개인적으로나 혹은 사회적인 재난이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고 돌아오지 않았어. 그래서 12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지막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라. 내가 하겠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것은 은혜로의 초청이 아니에요. 언뜻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처럼 그렇게 들리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맥락에서는 이것은 은혜의 만남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권고도 아니라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외침. 앞에서 본 것처럼 마치 삼킬 희생물을 발톱으로 움켜잡고 멀리서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사자가 짐승을 잡아서 발로 찍어 누르고 이제 목을 물어 뜯어서 다 먹어 치우는 바로 직전에 마치 식사를 알리는 것 같은 그런 포효, 그 사자의 포효 같은 표현이 바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말. 이제 너희들은 다 죽었다 그 말. 이제 끝났다 그 말. 내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말씀이 2700년을 건너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다행히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회복으로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사자가 발로 찍어 누른 채 이제 회개해봐야 소용없다는 마지막 포효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의 발밑에 깔린 불쌍한 그 짐승의 꼴이 아니라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멸망했지만 오늘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우리에게는 최후의 선지자로 성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하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던 바로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회복한다면 이스라엘의 그 멸망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묻고 있는 것. 첫 번째는 우리의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형식은 완벽하고 정성도 가득하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께 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3년마다 드리라는 11조를 3일마다 드리고 아무 보답도 바라지 않고 제사하고 성대하게 한 마리만 바치면 되는 걸 2마리, 3마리씩 바치고 열심으로 제사를 한 그 어느 때보다도 종교적으로 호황을 누렸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과연 그러나 그 예배가, 그 제사가 정성과 그리고 그 양에 있어서도 대단했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역겹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곳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것. 약자를 향한 긍휼이 없는 예배, 이웃의 사랑이 빠진 헌신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롱하시는 예배만 될 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소리를 듣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을 매번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때로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당신에게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이고 신앙인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모든 것이 다 무너진 후에야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기회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처럼 왜곡된 선민의식, 시온주의,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 설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설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번성했는데, 그런 선민의식, 시온주의, 이것은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독과 같은 것입니다. 항상 우리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멀리 미국,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뭄, 홍수, 기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자연현상 마치 무당들처럼 그렇게 매사에 불안하게 떨면서 살 필요는 없지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가. 세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창조주 하나님을 심판주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심판의 만남이 아니라 은혜의 만남이 되려면 지금 마지막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면 사자가 짐승을 발로 움켜쥐면 이미 끝난 것처럼 그 전에 심판주 앞에 서기 전에 이제라도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기회의 시간인 지금 우리가 마지막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는 것. 그래야 심판의 만남이 아닌 은혜의 만남이 될 수 있다.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아닌, 그건 초보적인 신앙. 마치 어린 아기가, 갓난 아기가 엄마만 바라보는 것처럼. 하지만 성숙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러면 곤란하죠. 처음 신앙, 초보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만 쳐다보는 그런 시선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게 예배적인 삶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태워 제사하고 2번, 3번 하고 더 많이 하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봐야 되고 레위인도 봐야 되고 우리 공동체도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수행하는 그런 시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성장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삶으로 인해 하나님이 조롱하시는 예배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인지 오늘 본문은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돌아올 기회가 있는 은혜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